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68쪽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를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의 물음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물음이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지만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군사적 메시아 이방인을 몰아내고 유대 나라를 강력하게 만드는 한 나라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인류 전체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는 인류 구원의 주로 오셨지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1절 말씀에서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있지요. 예수님은 어떠한 이유에서 몇몇 제자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마가복음 9장 1절의 말씀은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제자들이 죽기 전에 본다는 것은 마지막 때 종말을 본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는 말씀과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마지막 때는 오지 않았고 예수님 당시에 그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본다는 것이 마지막 때 종말을 본다는 해석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제자들이 죽기 전에 본다는 것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변화산의 사건을 가리킨다는 입장입니다.
1절과 2절은 엿새 후에라는 표현을 쓰지요. 3명의 선택된 제자들이 엘리야와 모세, 예수님의 빛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것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엿새 후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죽기 전에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제자들이 본다는 것은 하나의 사건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변화산에서의 변화된 모습을 포함하여 그의 죽음과 부활, 그 이후에 제자들의 전도 활동을 인하여 복음이 확산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커져가고 있음을 담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지요. 왜냐하면 실제로 여기 서 있는 사람, 즉 제자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로 확산되는 것까지 목도하고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죽기 전에 본 제자들입니다. 우리 역시 복음의 확산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커져가고 임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변형되셨지요. 옷이 광채가 나며 마가의 표현에 의하면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환한 빛으로 가득했다는 것이지요. 놀라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엘리야와 모세를 보았다는 것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예수님과 엘리야, 모세가 공중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눈 앞에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너무 놀라워하며 초막셋을 짓겠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 변화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강력한 유대인들만의 한 나라를 세울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변화산에서 모여 나눈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모르는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너무나 놀라고 황홀하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때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친히 현현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현현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부활의 가르침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사탄이라고 책망을 받았지요. 예수님께서 내 뒤로 물러서라. 너의 뜻을 내 앞에 앞세우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8절 말씀입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진 것은 이제 율법과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를 가진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율법의 말씀과 백성을 이끌 선지자는 이제 오직 예수 한 분이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가복음 9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서기관을 포함한 완악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말라기 성경을 근거로 엘리야가 오기 전에는 메시아가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엘리야가 왔으나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는 예언이 세례 요한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는 예언도 성취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는 변화하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황홀하여 그 산에 머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산으로 내려와서 나누어야 합니다. 복음과 은혜가 있는 곳에 머무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과 그 은혜를 밖으로 나가 나눌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한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변화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물으며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천국과 같은 기쁨으로 산 위에 초막을 짓고 머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복음과 은혜가 있는 곳에 머무려고만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 이웃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